여러분, 오늘 우리 중직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중직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현실 앞에 우리가 무능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 6장 53절 56절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사실 무능력하다. 내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고 어떻게 인생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상 현실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 우리가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수 있죠. 아무리 봐도 내 현실을 보니까, 지나온 내 인생을 살펴봐도 내가 어떻게 치유하는 중직자로 설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 여기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기다 사실은 빼앗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과 생각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미 어떻게 돼요? 그들의 간, 담이 녹았다는 얘기는 생각과 마음, 모든 속 안에 있는 비장, 위장, 이거 싹 다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굳어 있다고 말이죠. 이 생각과 마음,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완전히 나중에 삶의 체질이 돼 있어. 그 여기 전부 어떻게 되냐? 여기 사실은 묶여 있단 말이에요. 무능력, 현실, 이게 전부 뭡니까? 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나, 그동안의 경험, 여기 딱 보니까 생각과 마음, 삶도요, 체질이 그냥 아예 저렇게 살아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이런 사람으로 우리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축복과 행복이 바로 저기 나오죠.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되고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거의 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면서 이게 우리의 습관, 삶이 아예 돼버렸어. 이게. 원래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내가 아니에요. 상처받고 넘어지고 늘 시험 들고 이런 존재가 아니다. 묶여있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존재, 삶과 체질, 생각과 마음, 이게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하세요. 그동안 여기 묶인 곳에서 제발 빠져나옵시다.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무능하다고 그냥 포기할 인생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거 하나면 되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능력,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구나. 불신자는 저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네 안에 큰 능력, 너도 모르는 그 능력이 네 안에 있어,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바람 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우리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빨리 말씀으로 편집해라. 무능력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라. 현실의 벽을 이런 신분과 권세 가진 자로 그걸 빨리 편집시켜라. 편집한 거 빼면 안 돼요. 그걸 그냥 누리고 있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에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인생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여기에 체질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잘 설계하세요, 여러분들. 설계. 그래서 이 편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설계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설계가 기도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하니까 설계가 아니고, 설계하면서 이 기도를 제대로 잘 시작하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설계가 되어져요. 그동안 이게 설계가 됐잖아요. 무능력이 설계가 돼 있고, 이게 다 내게 삶의 편집이 되어서 이게 내 삶의 아예 체질이 되다 보니까 늘 나타나는 나의 디자인된 모습은 다르잖아요. 이게 디자인이 여러분 전도와 관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종이 쪽지 들고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적 이거 안 해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보고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본론으로 들어와서 해야 될, 그렇다면 중직자의 제1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되니까 조건이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삶의 축복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다음에 천국 가요. 이상하게 살든지 병들어 살든지 다 가는데, 우리 중직자가 치유하는 중직자로 서야 될 제1 조건이 뭐냐? 바로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조건이 이거예요. 아까 그랬죠?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봤다. 그 언약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잘 알면,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의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언약을 자꾸 세상 살면서 나머지는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아, 나 저 인간 때문에 도대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가장 안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여러분, 사람과 사건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몰랐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이렇게. 그동안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은데 오늘부터 제대로 언약 붙잡읍시다. 숨기고 살 필요도 없어. 나 이래요, 원래 이래요. 근데 나 죽으면 다 들통나.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사람한테 보이는 나 그거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 응답 뺏기는 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사람 보는 나. 딱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오늘 딱 갑자기 보는 순간에 나하고 눈 마주쳤는데 기분 나빠. 아유, 진짜. 그 뭐 하는데 그냥 뭐 이게 자식이 말 안 들어. 삐져. 자식 때문에 삐져. 이거 얼마나 얕은 신앙입니까? 예? 현실을 보니까 막 낙심만 다 돼. 하나님의 형상, 보좌의 배경, 그 배경 가진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하는 시공간의 축복을 넘어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 내가 이런 축복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요 그랬잖아요. 야, 정확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237 빛을 발하는 치유의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저 언약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 하나님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귀라는데 자꾸 자기가 아니래. 그 두들겨 맞은 사람이 구약의 모세야. 여기 말 얼마나 말 잘하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입이 둔해서. 헤스페리오 제국대학 나온 사람이 입이 둔하다고 또 뻥까고 있어요. 세상 말로. 응? 야, 저는 힘이 없고,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도망 나와놓고 힘이 없대요.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도 힘이 없다 그러고.
난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지팡이 던져봐라. 그거 다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 야, 진짜 어쩜 우리 모습 그대로인지. 우리가 이만한 거 안 변하는 존재예요. 진짜.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제발 삐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진짜 시험도 들지도 말고 교회가 왜 이래? 그 자기 생각이지.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자꾸 자기가 본대로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사단이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나락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여준 게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문제는 제일 어디서 오냐? 보는 데서 딱 오는 겁니다. 뭘로 봐요? 눈으로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의 시작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 얼굴이 보기 싫은 사람은 넥타이를 보면 돼요. 어떤 분이 그래 금요일날 목사님 머리에 사과가 보여요. 알았어. 그 집에 갔는데 보니까 사과가 마침 딱 2개 보이더라고. 그거 따서 사모님 드렸더니 얼마나 맛있어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이 딱 시선을 향할 때 이게 생각으로 귀로 들어오는 거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원래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들으면서 귀로 듣는 동시에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중직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 여러분이 237의 빛 너희 수준 너희 기준 아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님 뭐라 그래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부르시니 어떤 사람 불렀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불렀다 그랬어요. 한 번 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여러분의 수준과 기준에 상관없이 아시고 실수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힘도 없고 글도 모르고 나는 학벌도 안 좋고 나는 돈도 없고 괜찮다는 거 아니야. 아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리 힘없고 무식한 자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세상에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NYU 나와도 그것보다 더 큰 능력 주시는 것이다. 응? 조금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면 조금 남보다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응? 지금 말씀 보고 세상의 정치가들 하는 거 보면 야 진짜 뭐 저 사람들 정치가 맞아? 어휴. 순 옆에 사람 두들겨 패고 그 사람은 단점 얘기하고 계속.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말하는 게 참 맞다. 나는 부족한 게 맞는데 내가 여러분을 섬기게 된다면 난 이렇게 섬기고 싶다. 이러면 사람들이 야 그래도 저 사람 참 진실하게 하네. 이게 낫지. 저놈이 저랬는데 저놈은 더 나쁜 거 있다. 까발리고 딱 해가지고 계속 그냥 저기서 그래 너 옛날에 20년 전에 너 이렇게 살지 않냐. 또 그거 끄집어내고. 야 정치가들 수준 그러니 여러분 끝도 밑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기 특별히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이 렘넌트들 중에 일어나 올바른 정치 경제 제대로 살리는 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온통 쓰임. 근데 목사님 정치 경제만 얘기하면 실제로 우리나라를 끌어가고 있는 건 그 두 부류가 끌어가고 있잖아요. 두 부류에다 거기다 여러분 그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뭐 301명인가에 보면 거기 거의 80% 이상이 스카이예요. 에? 거기다 거의 다 누구죠? 법조인들이 많아요. 한 60% 이상이 법조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 실제로 시대를 끌어가고 있는 자들이 법 가지고 이용해 먹거든. 여러분들은 무슨 법을 가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다 살리는 건데 걔네들 가진 법은 다 죽이고 잘라내고 없애는 법이란 말이에요. 좌파 우파 만들어내고 서로
편갈래 나가지 말고 여러분들. 우린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파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런 인재들을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이 뭐 가르쳐주면서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조용히 뭐 도움 주는 척 하면서 애들 말씀으로 각인시켜주고, 요게 최고다. 목사님 저는요 올바른 선생님이 없어요. 올바른 선생님 없어도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괜히 남의 나라 본따 가지고요 우리도 왕 달라 막 하는데, 하나님 보니까 자기가 진짜 왕인데 이것들이 세상에 없어질 왕, 아합 왕 같은 사람 일어나면 그렇게 여러분 악한 일 하잖아요. 아합 왕은 아예 처음부터 사단에 인도받은 왕이에요. 처음부터 실패의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뽑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가 국회의원 올바로 뽑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 모르니까요 어린애들 막 꼬드겨가지고 그냥 막 사상도 뭔지도 알지 못한 애들 나이 낮춰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복지 혜택 준다 그러고, 다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좌파 우파 나눠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좌파도 우파도 다 살리는 능력 있는 렘넌트, 그런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조건을 가진 우리 중직자들은 뭐냐? 세 가지 눈 떠라. 누가 뭐래도 세 가지 눈 떠야 돼요. 눈 뜨지 않을 바에 두 눈 뜨고 살아두고 장님이지 여러분들. 제대로 세 가지 눈을, 어떤 눈을 떠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눈을 한번 떠서 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하나님의 천명이 보여요. 시대가 다 이렇구나. 그 시대를 보니까 그래서 나를 이 시대에 보냈구나 라고 하는 소명이 딱 붙잡혀지고, 그러면 나 이런 일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천명 소명 사명이 한목에 잡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명은 시대를 볼 때 천명이 나와요. 야, 이런 시대에 다 하나님 떠나 살아는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나, 발견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있는 교회 현장을 보니까 낙심되고 소외되고 고통 속에 있는 자, 이거 바라보니까 내가 뭘 도와줘야 되지? 이게 보여지는 거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물어볼 필요도 없다니까. 저걸 본 자가 조용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도록. 우리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조용히 교회 안에 내부를 보니까.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면 인간이 당하는 영적 고통, 근본적 문제가 딱 보여지지요. 그럼 거기서 중직자는 내가 오늘 이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구원받아 놓고도 다 어디 놓여 있냐?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사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다 놓여 있어요. 여기 내가 부족해서, 이러면서 율법, 내가 부족해서 참 그런 것 같아. 굉장히 겸손한데 굉장히 나쁜 신앙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막 또 산기도 하고 기도만 하고 나 안 돌아보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성도가 어떻게 그런 거 안 돌아보고, 전부 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여기에 싹 다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보면 좋잖아요. 내가 자선과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요 전부 또 저는 이상한 신앙, 좋은 신앙, 싹 사단이 준 신앙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발견하고 나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은 그런 발판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3명이 또 뭐 초등 청소년 신학원 간다고요? 거기 4학년부터 가니까. 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가는 사람. 이번에 하나, 둘, 없어요? 셋. 그것도 보니까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 전도사가 또 이 아이들 일부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돈도 못 버는 주제. 우리는 안 쓰잖아. 그냥 돈 있어 그냥 안 쓰잖아. 근데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어. 근데요 얘들 일부 얼마라도 이렇게 3명 해가지고 그렇구나. 내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뭐 내 아들 뭐 안 그러면 어떻게 떠나보내 살아요 10년을 여러분들. 내가 기르면 내 수준밖에 챙기고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 오케이. 너 좀 아끼지. 나 그 소리 안 했어. 잘했다 그랬어요. 나도 못하는데 잘했다 그래. 목사님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랬는데 근데 이런 건 알려도 돼요. 왜 하도 모르니까. 가르쳐야지. 우리 그냥 막 숨기면 다 되는 줄 알고 성경은 또 어디서 또 그 자다가 그건 들었나 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이상한 율법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막 희한한 사람들 많은 거.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그런 교회는 여기 목사님이 참 부담스러울 거야. 다 머리 깎으니까. 목사님 중도 제 머리 못 깎는데 저는 깎아요. 깎아야지 어떻게. 길면 깎아야지. 우리 태호를 내가 머리 깎아줄까 지난주에 길어서 그랬더니 싫대요. 괜찮아. 이쪽 짧으면 다시 이쪽 자르고 더 자르고 잘못 자르면 또 자르고 아니면 나중에 다 밀어 그랬더니 저 갈 거예요. 저기 미발소. 그렇지. 내가 전문이 이발이 아니잖아요. 저 미용실에서 늘 봤어. 이렇게 올려서 이만큼 자르면 되는구나. 그거 봐가지고 하겠더라고 가위로. 그걸 갖다 돌팔이라 그러는데 돌팔이. 또 언약 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걸 제대로 봐라.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아닌데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가 싹 영향력과 파급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거든. 맞게 보이거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인간이 거다 이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뭐냐. 여러분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이 교회 속에 있는 렘넌트를 봐라 그 말이에요. 렘넌트를 봐라. 얘들이 사실 굉장히 공부에 이거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그럼 중직자들은 이거 놓고요 애들 먹여주고 입혀주고만 해도 돼요. 굉장히 놀아주고 어려울 거 없어요. 얼마나 애들이 이 공부에 쫓기고 막 그럽니까? 중직자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복음 다 못 전하는데 못 전하면 그걸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와 이런 거 이성 이런 데 굉장히 그 어떤 현실의 갈등 많잖아요. 현실의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빵집에 불러서 다 그냥 오후에 잠깐 불러서 빵 하나만 먹어줘 애들이요. 그게 좋은 거라. 또 그거 이용하는 렘넌트들이 있어. 오늘도 빵집에 가면 안 돼요? 왜 그건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답을 주면서요. 다 하면 이 아이들이 앞선자의 중직자의 멘토로 살살살 이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한 일들입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러면서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교차하는 시기.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아이들 여러분. 여기 지금 고3짜리 아이들 보세요. 중학생들 보세요. 벌써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미래의 불안과 갈등 이거 누가 막아줄랍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다. 이래야 되는데 네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맞지만 얘한테 그 힘이 없어요. 얘는 집에 가면 또 안 돼요. 그냥 자고 유튜브 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거기. 어떤 애는 나는 20살 되면 나는 트랜스젠더를 할 것이다.
성전환 수술한대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사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결혼의 축복을 이미 그 전에 가정 만들기 전에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전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관이 뭐냐? 가정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가정을 다 깨뜨리는 거야. 우리 가정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을 보면서 나는 반대편의 가정, 축복된 가정,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 거야. 난 그런 남자 만날 거야.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이래서 저래서. 그럼 맨날 좌절과 그 늪에 빠진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가 힘들어. 나는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릴 중직자로 교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지. 교회가 뭐 날 도와준 것도 없고 맨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 생기는 거예요. 왜? 도와준다고 하는 동기와 이익이 내 속에 이미 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움을 주셔야 돼요. 중직자가 그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초대교회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분배받는 것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러분들 그 분배하는 내용 때문에 우리 누구가 빠졌다, 우리 저 동네 사는 히브리 사람인데 교회에서 왜 거기 안 도와줬냐 이래가지고 삐지고. 그래서 세워진 게 7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2020 몇 년쯤에 우리가 중직자 세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뭐 공부도 못하고 안 하고. 여기 우리 장로님도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공부하셔야 되거든. 여기 중직자들 될 사람들 공부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못 합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사모님이 아무리 옆에서 쓰셔야 돼도 못 합니다. 왜 안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중직자들이 그래서 이 렘넌트 살릴 믿음의 예물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마음껏. 여기 노수진 선생 친구가 26이야 여기.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 안수 집사 되는데 안수 집사 정말 하고 싶은 사람만 결혼했는데 벌써 그 친구가 손 딱 들고요. 자기는 2천만 원. 군인이야? 중상가? 하상가? 그냥 그런 친구인데요. 자기 너무 교회 섬기고 싶대요. 여기 노수진 알잖아요. 여기 우리 축구에서 알잖아요. 그 친구가 26살이에요. 그 이번에 그 교육받고 때 2천만 원 다는 자기는 최대한에서 2천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나이 어린 군대 하사밖에 안 된 얘가 교회 섬기고. 중고등학교 때 그리스도를 만난 이 아이가요. 체험되니까 온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고. 이게 얼마나 그냥 야, 26살밖에 안 된 애가 40살, 50살, 60살 넘는 사람보다 훨씬 낫네.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걸어갈까? 실제적인 그 일 속에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전부 다 걸어가고 있구나. 제가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다른 복음도 아닌 것이 훌륭하고 멋있는 것이 렘넌트에게 싹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뭐냐? 그 발판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거 화려한 거 말고요.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가 이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그래서 뭐냐? 자신의 인생 캠프부터 시작해라. 자신 인생 캠프 시작해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이 중직자들은 어떻게 했냐? 어려운 환경 속에 문제 속에 뭐냐? 복음적인 생각으로 전부 넘어섰다. 복음적인 생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적인 생각 아니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부르심에 대한 이유, 소명을 딱 알아야죠. 그러면서 뭐요? 나는 이 교회의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라고 하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나를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웠지? 왜 나를 장로로, 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있는 정체성 아니면요 늘 무능하고 돈이 없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여기 시달리다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보고 있을까요? 후대 랩런트, 다음 격대 세대가 그걸 딱 보고 있는 거라.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이 믿음에 큰 타격을 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말할 때 누가 나오냐?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딱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도 그랬는데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 돼 우리 후대들은. 언약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사실 하나 앞에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계명 뭐냐? 정체성을 아는 우리 중직자는요 오늘부터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감격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감격 넘치면 어떤 것도 불평 불만 뭐 판단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감사. 그리고 뭐요? 하나님 구원의 감사 감격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의 가치에서 나와요. 복음의 가치. 이거 하나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생명도 걸고 죽음의 자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발견했다 올바른 발견 생명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상한 단체들도 생명 걸고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생을 못 드립니까? 저한테 드리려는 게 아니죠. 그 인생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뭐여야 되는지 아세요? 은세배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거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태호야. 여기 마이크. 저 뒤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금 누가 울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보세요.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게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중직자 이거 하나만 결론 나면 돼요.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염려와 어려움 또 무능과 그 문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문제 아닙니다. 다 끝냈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흑암세력 꺾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중직자들은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냐? 훌륭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중직자가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 소원 말고 하나님의 소원 앞에 내가 서 있냐 아니냐 이거 딱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앞에 있어야지. 사람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그 속에 있냐 없냐 이거 하려면 여러분의 과거 이거 싹 다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축복된 존재의 의미를 알고 믿음의 큰 승리 얻는 우리 중직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중직자의 조건들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나를 원하시고 또 필요한지 큰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현실과 어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친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실수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무엇 때문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하는 중직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언약 제대로 붙잡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